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우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린이들을 앞에 두고 훈시를 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의 기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모아두고 교훈한다 하면서 온 우주의 기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교훈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로 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한국에서 들리는 소리도 많이 안 좋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꼭두각시 조종사 한 명이 온 국민을 그냥 정신없이 만들어 버린 모양입니다. 모든 노력과 수고 그리고 신뢰와 헌신이 한 무지한 여인에게 다 갖다 바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아이들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나이 드신 분들이 믿었던 발에 발등 찍힌 느낌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설 기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어쩌다가 미국이란 대국에 이런 형편없는 두 사람만 남았는가 라고 하며, 나도 원통하고 우리 가족도 원통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원통하니 미 백성들도 원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설에다가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다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오바마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탄생했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끝이 났다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는 보도 듣도 못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 이 엄청난 문제가 한국에서 해결되어지고 미국에서 이분들이 또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미국을 또 다스릴 것이나 그것은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하나 세월은 그대로,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지금으로 치면 40년 전부터 이 무리는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백성은 속이기로 준비되어지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가 여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좋지 못한 그 마음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대로 비추어 보게 되면은 50년 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그것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와 우리의 삶의 저비는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 우리의 삶의 언저리는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는 올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으며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너희는 어디에 살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판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위에 우리는 보젓이 두 발을 딛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의거한 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작당 위에 서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단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들이고요, 하나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조금 냉정하게, 조금 억울하게 접근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들인지 우리는 세상인지 둘 중에 하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들이라 말하며 세상이라 말하는데 그를 읽고 있는 너희는 그들인지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무리를 향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이분의 마지막 간절함이 구절구절 배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려고요. 여러분들 혹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는 중에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딱 들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서 순간 자기인 줄 알지 않습니까? 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네. 또 어떤 분은 자기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이름이 똑같아. 와,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 어떤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하는데 보니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알아 내가. 반갑지 않습니까? 이름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 나를 보았던 친구들은 나 김명환이를 초등학교 때 그 김명환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였으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직 저는 우리 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전해오는 이야기로 야, 너가 아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렇게 하면 감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그분이, 그 아들이 달리신 그분이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냐? 여기서 있는 세상. 우리도 세상인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과 세상을 구분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악된 무리, 악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무리들, 유대시대를 거슬러 오게 되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 행위를 하는 무리들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상으로 구분시키면 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르게 만들어진 어떤 것이 되어지기에 이것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든 저들이든 세상이든 우리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져 있습니다. 죄를 짝하며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는데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고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6절 마지막 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결론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오늘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중앙에, 이 설교의 중앙에 계속 흐르게 되는 내용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줬습니까?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이 누구이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가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양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라고 말한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자기에게 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저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나이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더니 그들이 나를 높이고 그들이 나를 경배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높아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그 사랑에 그들은 반응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마치겠나이다 고백하는 무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리이고 그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여지 않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속하여져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하여져 있는 구별된 무리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11절에서부터 19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고 하는, 내가 이제 죽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과 세상이 두 무리가 있었다면 그들 가운데 그들은 바로 우리가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곳으로 가신다 하시면서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마지막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을 말씀하십니다.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 가슴을 치며 우리의 삶을 불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들은 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비리는 폭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틀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는데 온 백성 앞에서 온 매스컴 앞에서 모든 정부 앞에서 발가벗겨진 지도자들은 국민이 보기에 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불편하고 늘 불만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내 몸에 직접 와닿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네. 그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뭘 해야 합니까?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죄악의 무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로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들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삼위가 하나 되어진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남겨두는 이유는, 내가 이 땅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는 너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에서? 말씀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세상에 남겨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세상은 죄와 짝한 세상이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가는 세상이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며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소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대신 그것을 땅에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간절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념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 주어야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을 먼저 떼기 전에,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필요들을 우리는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내일 향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되는 근거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말씀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어떻게 우리를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세상은 동일하게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막 그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항상 죄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늘 밝혀 보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죄를 폭로케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서는 사랑을 폭로하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는 죄를 보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그분은 간절히 소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진리 앞에서 정직한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나는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어떠한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돈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도전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생동감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보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 그러는데,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내 생각이요, 내 방법이요, 내 꾀요, 내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눈을 떠서 읽게 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들과 관계를 오래 지속 유지하다 보면은 그 친구가 어떻고 장단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며 내가 이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나는 또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단되어지거나 이것이 게을러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삶은 형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누가 하나 지도자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맨날 싸우며 데모하며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고 내가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제아들, 그들은 60대요 70대입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최머식이라는 여인이 있었고 50년의 세월 속에 여성에 대하여서 아주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그 속에서 50년의 세월 동안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복되고 반복되어지며 복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부끄럽기가 거지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자기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 누구 앞에 내가 나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식을 케어하며 부모를 복양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내가 직장을 생활하며 사업을 경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이나 성종에 대해서 우리는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성군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하도록 백성들을 잘 키우고 케어하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성군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좋은 부분이 부각되어져서 그럴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도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AD 30년경에 그 당시 그 유대 땅은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며 모든 것이 풍요로운 땅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경랑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을 구육관에서 탄생할 그때에 온 인류의 구세주가 마구간에서 탄생한 그때에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던 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은 대궐과 같은 죽은 그 사람을 모시기 위한 그 무덤은 대궐과 같이 큰 무덤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안치되었습니다. 반대편에 이 땅의 구세주로 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을 구에서 이제 겨우 편안한 곳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그 당시에 이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시대였어요. 분봉왕이라는 존재들은 로마 황제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이권을 채우기 위해 여념이 없는 혀펼기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사회운동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사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돼서 그냥 우리는 함께 일어나 걸기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가장 삶의 근지에 우리의 깊은 근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터치하셨던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에 이것은 변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변화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복합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복되었어서 계속해서 이것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죄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맡아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의 사신으로서 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너무 집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충분히 성찰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늘 정직하고 정의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들에게 드러낼 때 그들과 화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기며 너희로 더불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의 삶의 거처는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